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6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19장 21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25절과 2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욥은 가족과 공동체 그리고 친구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조롱과 업신여김과 미움을 받았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상태죠. 자, 욥은 말합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이 알고 있는 죄로 인하여서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고난의 주체자로서 죄 없는 나를 고난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욕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처럼 하지 말고 나에게 위로자가 되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울면서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괴롭게. 21절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하나님이 치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처럼 심판자의 자리에 있지 말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제발 위로해달라고 욥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비방하고 그 고소하고 막 살을 조각조각 내는 그 자체 그것만으로 부족하냐 이겁니다. 충분하지 않나. 이제 그만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처럼 심판자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너희들은 나에게 위로를 해줘. 내가 사실 잘못한 거 없거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견뎌내는 거 정말 이거 대대로 좀 기록에 남겼으면 좋겠다. 철필과 나부로 영원한 돌에다가 이 상황들을 좀 기록으로 남겼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이런 그 억울한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지금 견디고 있다는 것을 대대로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욥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25절 보세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결국은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 고난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대속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난의 주체자이면서 하나님 구원의 주체자이시기도 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양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 없이 고난 받는 거에 대해서 막 항의하고 친구들이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파하던 욥이 이제 아주 대단원의 이제 고백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뭐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줄 자는 하나님이시다. 대속자. 바로 이 대속자라는 것이 고엘입니다. 고엘제도 있잖아요. 예, 그 몸값을 지불해 주고 구원해 주는 거, 그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책임져 주는 것. 이게 고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일한 나의 고엘, 대속자가 되신다. 대신해서 나를 속죄해 주실 분,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은 이야기합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 가죽이 쇠하여서 거의 죽음의 상황까지 간다 할지라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나의 구원자 되시고 그 고통 가운데서 나를 그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내가 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성경 해석학자들은 내가 죽고 부활한 후에도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뭐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조금 더 욥의 상황에서 우리가 해석을 달리 해본다면 욥이 그런 가죽이 그 몸에 들어붙어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견디고 이겨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 면전에 설 것이다라는 기대입니다. 27절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이전처럼 내가 하나님을 볼 때에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나의 적대자시다. 나를 추격하고 공격하시는 그 낯선 하나님. 내가 그토록 친밀하게 바라봤던 하나님이 아니라 그동안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봤어요? 그 낯선 하나님이잖아요. 너무 이상한 하나님. 나를 정죄하고 벌 주시는 하나님. 막 이런 하나님으로 봤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다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내가 다시 그 앞에서 볼 때는 이런 낯선 얼굴, 내가 예전에 가졌던 그런 얼굴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환난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볼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아 28절 이제 너희가 계속해서 나에게 어떻게 칠까? 일의 뿌리가 나에게 있다, 막 원인이 너의 죄에 있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 이제 하지 마. 하나님께서 29절 너희는 칼을 두려워해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아라.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하나님 두려워해라. 함부로 남 정죄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아픈 것은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니 너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자리에 서서 정죄함이 아니라 위로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죄의 자리가 아니라 위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은 고난 가운데 절망하고 좌절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욥은 대속자,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시니 그분이 나를 대속해 주리라 하는 기대를 가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고엘 책임져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했다면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도 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시고 희망 가운데 은혜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그 모든 고난 가운데 고일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여러분 조금만 참읍시다. 인내합시다. 고난 가운데 즐거워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공의로 심판해 주실 살아계신 구속자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고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은 살아계시고 모든 상황을 공의 가운데 심판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인의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좌절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